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진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마치고 시편의 말씀으로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참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또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좀 답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서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그런 시간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삶이 흔들릴 때에, 세상이 요동칠 때에, 그리고 불안정할 때에 내가 어디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 것인가를 고뇌하며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이 복된 삶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 살 때가 많습니까? 저는 대부분 기분에 맞춰 살 때가 제법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분을 망쳤다. 그래서 망친 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 때가 있고요. 또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좋은 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유쾌한 대로, 불쾌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은 삶의 기준이 그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시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감추다, 숨기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귀하게 여겨서 내가 깊이 감추어 놓는다, 숨겨 놓는다, 보관한다, 저장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서 비축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영적 저장 행위.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는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감정이 흔들릴 때에, 내 마음이 환경에 주춤할 때에, 내 소망이 어떤 압박으로 조여올 때에 깊이 숨겨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가 그 유혹을 벗어버리고 감정과 상황으로 판단했던 그 삶을 넘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분별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직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내가 정직하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우리 안에서 견디게 만들고 그리고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가득한 성경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간직하며 쌓아둔다라고 그렇게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머리에 쌓으면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둔다면 그것은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어려운 과제나 또 성도로서 참 무거운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참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마음속 즐거움이 되는 삶의 보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거슬러서 묵상해 본다면 내가 삶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이유,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감정 탓도 아니고 또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나를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중심이 되시는 그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묵상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즐거움이 되어서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길로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갈림길 앞에 서서 멈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촉을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급해져서 주변 상황을 보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선택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 맞게 내 길을 탄탄하게 정돈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등산하다가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등산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등산로 자체가 그 길로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끔 정돈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다져진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든든하고 탄탄한 그 말씀의 대로를 우리가 걸을 때에, 그리고 이미 앞서가신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과 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시편의 저자인 그가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일관된 순종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이죠.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또한 시편 119편 15절에도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자기의 길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가 주님의 그 길에 주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길막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길을 막는다라고 하는 줄임말이죠.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길막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정한 길로 간 길을 우리는 때로는 막혔다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걷기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길막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빠른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을 길, 내가 걸어갈 방향,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절과 2절에는 복이 무엇인가,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고 누구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일이 잘 풀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은 우리가 빌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 자체가 복된 것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복은 하나님을 찾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복은 말씀을 따라 걷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 복을 가지고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안 될까? 나는 왜 이만큼 살지 못하는 것일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차이를 보면서 한탄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말고 다른 복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내 소유가 아니라 복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결정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은 이미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복으로 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삶의 길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 부모인 우리의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따라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이 계승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